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지금 예수님의 복음서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 또 전체적으로 또 한 1년간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애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 말씀드렸고, 3년의 공생애 중에 제 1년차 때는 고향 나사렛을 중심으로 준비기를 보내시고, 2년차 때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보내시고, 3년차 때 예루살렘으로 계속 방향을 집중하시면서 순환기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3년차의 그 사역의 기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년차 나사렛에서 2년차 가버나움으로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는 너무 거절과 반대는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사렛을 떠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전성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차에 활발한 그 사역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모여 들어와서 궁시렁궁시렁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거는 대놓고 반박하기 시작하고 아주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 막 와 좋아라 하다가 또 먹을 거 안 주면 또 막 불평하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 같죠? 그런 반응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르침의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와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비유의 방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좀 그 자체에서 바뀌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읽을 때 토막토막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를 알리지 마라 그랬다고 영원히 알리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은 알리지 마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비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시점들이 있는 거예요. 3년차 시점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대 때문에 비유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강탁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오히려 심판의 의미가 그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시점부터 가버나움의 전성기가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명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여 개의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얘기인데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하시고 길게 하시는 중에 잘 하시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을, 반복되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즐겁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초반 몇 년 때 들었던 거 다 들어본 거라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에 맴맴 돌게 됩니다. 여러분, 저거 들어봤다고 그거 해봤다고 막 말하는 분 치고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 하는 것이 제 짧은 경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우즈도 골프 기본 스윙을 다시 연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구 선수가 이 배팅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1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오늘도 또 1000개를 휘두르고 또 1000개를 휘두르고, 손흥민이 공을 얼마나 많이 찼겠습니까? 오늘도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를 또 차고 있습니다. 못 차서 안 차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차기 위해서 또 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비유를 다시 한번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 이런 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뭐라고요?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3대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 하다 보니까 이 힐링 사역 중에 막 병자들이 낫는 일이 있잖아요.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눈에 보기도 분명히 귀신 들려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기도하시고 손을 딱 대시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또 모이고 환호하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딴죽을 걸어야 되겠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긴 이야기 아시죠? 아니 내가 그 수하에 있으면은 수하에 있는데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망할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진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나사렛 회당에 설교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벌어질 일,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바알세붑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그러다가 그 집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우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 배 위에 타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해변으로 부는 그 바람을 등지시고 천연 스피커로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당시 청중들의 일상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처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밭이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밭처럼 바둑판처럼 그렇게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으면 그 밭들 한번 정비되기 전에 밭들 한번 보세요. 이게 밭인지 길인지 이게 뭔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거예요. 좁고 길게 이렇게 생겼고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에 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타리도 없고 그냥 밭 주변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밭을 여러 번 걸어다니면 거기 또 길이 생기고 이런 거죠. 당시에 농부는 이 씨 주머니를 양쪽에 차고 이렇게 한 주먹씩 해가지고 촥촥 뿌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그 씨가 바람이 날리면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씨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가장 골고루 뿌릴 수 있어서 그 방식이 그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 이 바람을 타고 이 씨가 떨어지는데 더러는 밭의 경계선에 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밭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농경이 일상인 그 당시의 삶에서는 그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지 그 씨 뿌렸죠. 나도 뿌려봤어. 그렇게 하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있다고요. 그 뒤에 더 있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제가 해마다 볼 때마다 해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 뭐가 더 있죠? 제가 못 본 게 뭐죠? 뭘 깨닫게 해주시나요? 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체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신 것이 이 비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덜어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이 씨가 심기겠습니까? 탕탕탕 튀겠죠. 이렇게 튀어가 땅 위에 씨가 있으면 새가 쪼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막 밟아버리기도 하겠죠. 이 씨는 땅 속에 심겨져야지 썩고 죽고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올라올 텐데 이게 안 심겨지면 이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티칭, 프리칭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 씨가 뿌려진다. 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부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제자이고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심령이 딱딱해서 그 씨앗이 마음에 심기지 않고 팅팅팅 튕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도 튕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모든 신실한 성도들 복음 전하는 때마다 최소한 4분의 1은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튕겨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돈을 믿어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심지어 소금 뿌리고 물 뿌리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은 있을 수 있다.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전혀 1mm도 안 들어가고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이 길가 밭인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전도 이제 하나 봐라 이러면서 막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주님 저 영혼이 아직 길가 밭이군요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길가밭은 영원히 길가밭이냐? 아니요, 그거 다시 그쪽에 또 개간하면 그것도 땅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가면 폭신한 밭이었는데 사람 한 10명이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정도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딱딱한 밭이 되었다가 이걸 기경하면 또 폭신한 밭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선 튕겨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 앞으로 나올 생각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각오하시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가밭이 변해서 가장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그 밭이 깨어져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성경에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기나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도 주여 저 영혼도 주여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혹시 돌밭에 대해서 오해하셨다면 오늘 돌밭에 대한 개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밭인데 눈앞에 돌이 수북하게 있는 그런 밭을 돌밭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 어디 자갈밭 할 때 그 자갈 보이는 그것처럼 돌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밭이에요. 돌이 어디에 있어요? 돌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게 돌밭이에요. 쟁기질을 하면 깊이 파면 한 30cm 들어가잖아요. 30cm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밭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더 빨리 싹이 트여요.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중동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땅이 마른단 말이에요. 땅이 마르는데 돌이, 그러니까 안반층이에요. 안반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얇은 흙이 있는 거죠. 바짝 말라버리니까, 예? 뿌리가 수분을 못 당기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 트는 것도 똑같고 오히려 더 빨리 웃자랄 수도 있는데 이게 뿌리를 돌 때문에 못 내려가지고 말라 죽는, 그게 돌밭이에요. 돌이 수북이 있는 밭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엔 똑같다는데 함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막 조화라 해요. 더 조화라 할 수도 있어요. 더 막 오버하면서 아멘 주여 주여 막 더 막 조화라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다가는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변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관계를 깨고 또 교회를 깨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좋았대요. 예전에 봉사도 하고 그때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 다 부리고 그냥 차버리고 교회를 나온 거죠. 5년이나 10년이나 되었을지도 몰라요. 5개월이 아니에요. 5년, 10년씩 못 나갔다. 이게 도대체 뭘까?
성도가 맞냐 안 맞냐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에 다시 와도 또 획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가도 똑같은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자기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안반칙이 걷어내져야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 말씀의 뿌리가 더 내려져야지 풍성한 아주 건전한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거 그 얇은 마음층 가지고 어디에 가나 그 안반증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말씀의 진액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이 그 심령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은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할 수 있죠. 외워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암기를 잘하니까요. 학습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잘 배우니까. 근데 그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갔다 왔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어요. 좀 여러 가지 회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진행이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고 거의 막내니까 할 말은 없고 발언도 못 하겠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마치면서 그중에 아주 최고참 선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시는데 딱 쓰셔가지고 지금은 그런데 마음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축도 듣고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 앞에 막 3시간 동안 회의할 때 마음이 막 갈라지고 막 불편했는데 그 기도 하나에 뭔가 이 수준이 있구나. 이 깊이가 있구나. 이건 따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40년 목회의 그 깊이 가운데 나오는 그 무게가 있구나. 제가 그런 걸 좀 하나 배웠습니다. 그냥 경험했습니다.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씀에 뿌리 박는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은 경지가 있으니까 나 이제 다 됐어, 다 알아 하지 말고 하나님 조금 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주님 조금 더 하나님 마음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참 신자인데 시험에 든 경우도 있겠고요. 진실로 신자였던 적이 없고 얇은 흙층에 있었던 돌밭 신자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돌밭 신자라고 또 포기하면 안 돼요. 길가 사람도 포기 안 하는데 돌밭 신자를 왜 또 포기해요? 그 마음에 돌이 걷어지면 20년 만에 그 뿌리가 내려지면서 새로운 차원을 맛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밭 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 씨가 길가가 아닌 이 폭신폭신한 땅 위에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있는 곳에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이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이 기운을 가시떨기 안에 다 뺏겨가지고 자라다가 힘 빠져가지고 더 결실을 못 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최소한 농부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농부가 게으르다 이러면 이 비유가 진행이 안 돼. 농부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씨 뿌리기 전에 자기 밭에 가시덤불이 있게 놔두겠어요? 가시덤불은 치우지 않겠어요? 저도 가시덤불은 치우겠어요. 돌은 치우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 외에는 클리어하게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은 땅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가시떨기가 수북이 무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가시떨기도 제거했는데 그 뿌리가 남아 있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얘가 자라면서 이 씨와 뿌리가 가시떨기 잡초가 같이 자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더 빨리 자라잖아요.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을 막고 또 햇빛도 막고 기운도 뺏고 그런단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다, 좋은 밭같이 보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다. 그것이 기운을 뺏어서 열매는 맺으려고 그랬는데 껍데기만 나와. 쭉정이가 맺는 거죠. 기운이 뺏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길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 돌밭 사람들은 반반 있을 수 있는데 가시밭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잡초들을 계속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그 경우에 대부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옥토밭이니까 영원히 옥토밭일 거야.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시밭 할래요. 가시떨기밭 할래요. 적당하게 좀 기운도 뺏기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거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딱 갖다 내주신 거 재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이 재물이에요. 만몬의 신. 오늘날의 그 황금 만능주의가 그렇잖아요. 물질 제일주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지난주에 좀 바쁘셨을 텐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하여튼 열왕기 하가 막 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폭풍같이 이르는 와중에 보니까 남유다는 좋은 왕, 안 좋은 왕이 번갈아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좋은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우상만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셨던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이것을 겸하여 섬길 만큼 이것이 계속 치받아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3달 전에 홍해 건넌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월십했다고. 월십.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분리된 다음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의 망령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지금도 금송아지, 그죠? 지금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집에 한 마리씩 있으신가요? 뉴욕에 가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그 황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저게 까만색이었는지 금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만져가지고 하도 반질반질하게 금색이 나는 그 현대 그 월스트리트 그 돈의 제국의 그 중심에 여전히 황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소, 작은 소, 그 황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뿌리 계속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걷어낸 것 같은데 잡초는 또 빨리 자라거든요. 한 3일 안 보면 또 자라 있어요. 또 솎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묵상이에요. 이번에 만난 이 4가지 밭의 묵상이에요. 길가밭은 교회 밖에 있고 돌밭이 교회 안팎에 있다면 가시떨기 밭은 교회 안에 머문 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돈에 대한 탐심이 많거나 낭비가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거나 돈을 쉽게 쓰려고 하면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신앙이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하루 종일 투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투기할 생각에 빠져 있으면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돈을 이곳저곳에 막 쓰러 다닐 생각을 하면 무슨 신앙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깊이 있게 자랄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에너지거든요. 그 생각의 에너지를 쓸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돈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 평생 별로 넉넉해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은혜로 굶지는 않았고 이렇게 덩치는 이만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하시게 됐어요. 근데 목회를 잘하시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저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2년간 자취를 하면서 이사를 12번보다 더 많이 하면서 제가 하여튼 근근히 지냈습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이제 막 집안이 막 발전하는 걸 제 동생들은 다 경험했고 저는 그냥 어려웠던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자취 생활로
한 달에 5만 원짜리 방 빌려가지고 막 연탄 갈아 끼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가난한 또 전도사 생활이 시작됐는데 결혼하니까 또 이렇게 뭐가 두 배로 되는 건 아니고 먹는 것만 두 배로 되는 상황이 되어서 또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다가 전세금 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와요. 넉넉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아내도 미국에 두고 제 혼자 한국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오빠 꼭 들어오라 그래서 혼자 갔다가 왔는데 혼자 오니까 몸도 간출하고 또 사람들이 또 보니까 반갑다고 그러면서 용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용돈을 자꾸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받으니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예상 없던 돈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공항에 이제 갔잖아요. 시간도 3시간 일찍 가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예상하지 못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돈이 없다가 생기니까. 제가 뭘 할게요? 계속 면세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봐. 밖에서만 쳐다봤더니 면세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 들어가. 향수도 들었다 놨다가 이것도 들었다 놨다가. 제가 들었다 놨다 나온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 수북이 들어있어. 그래 막 사온 거예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맨정신이었으면 안 살 텐데 아내랑 같이 갔으면 안 샀을 텐데 이 혼자 돈이 좀 더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구나. 그런 걸 좀 별것 아닌 에피소드지만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돈이 펑 생기든지 갑자기 뭐가 생기면 이 사람이 정신이 없겠어요. 보니까 제가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하고 웃을 만한 거 조금의 여유 자금 가지고 면세점에 나갔다가 막 마음이 막 설레더라니까요. 한 2시간 그렇게 면세점 골목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 뿌리들을 자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요, 길가밭에는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누가 맺냐? 그랬더니,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가 열매를 맺는데, 보통 맺는 게 아닌 거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차원이 아니라, 막 곱하기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은혜를 막 몰아주셔가지고 풍성함으로 그 모든 걸 더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어떤 마음의 밭을 준비하실 거냐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밭을 도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어요. 주여 저는 가시밭하고 좀 섞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밭 중에서도 하나님 저 100배 결실 맺는 밭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닿고 여러분의 지경이 펼쳐진 모든 곳에 그 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10분이는 비유, 일명 이 4가지 밭의 비유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는, 변치 않는 상수는 농부는 성실하다는 것이고 씨는 좋다 하는 것이에요. 변수는 밭의 상태들이 변수입니다. 이 밭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밭의 상태는 숙명적입니까? 결정적입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이 밭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겸손히 그 손길에 반응하면 길가 같은 내 마음도 기경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그 무거운 돌도 제거될 수 있고요. 그 가시떨기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 옥토밭으로 내 마음이 계속하여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성령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이 한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하여 이 마음을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서 변화시켜 나가길 바라요. 이제 이 좋은 밭에 구약도 심으시고 신약도 심으시고 통독도 심으시고 설교 말씀도 심으시고
또 함께 또 나누는 좋은 은혜의 간증들로 이 마음밭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풍성한 결실이 맺으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을 뿌리는 사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템파에 복음을 뿌리고 이 플로리다에 또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성령의 바람에 의탁하며 이 씨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소중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놀라운 삶의 기쁨과 영광과 보람을 얻으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한 농부로서 천국의 그 복음의 씨앗을 넉넉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마음이 밟혀서 딱딱해질 수가 있고 어디서 알지 못하는 그 돌들이 굴러올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또 가시덤불 같은 잡초들이 또 살아나고 또 우리를 덮칠 수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옥토밭으로 잘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도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복음을 뿌리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템파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플로리다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기도로서 또 충성으로 섬김으로써 감당할 수 있게 새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